아침 속죄 교리를 함께 볼 텐데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죠. 하나님께 우리를 이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죠? 중보자예요.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의 사역을 세 가지의 사역이라고 형태로 볼 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이라고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역할로 나뉜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선지자에 이어서 제사장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속죄 교리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오늘은 이 속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까지만 배우고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이 속죄, 대속적인 속죄 개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잔뜩 듣다 보면 이거 참 은혜가 안 된다. 잔뜩 틀린 것만 듣고 가는 기분 들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사이사이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지점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 사건의 좀 중요성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십자가 사건에 굉장히 큰 중요성을 부여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무슨 일이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175회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75회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까지 한다면 그 정말 그런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약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요한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다면 정말 이 책에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얼마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도저히 기록할 수 없다. 이 요한복음 자체도 요약하고 요약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요한으로서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철저히 복음서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스케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요약 중에 요약, 다이제스트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바로 복음서의 4권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이런 걸 또 왜 강조하기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해보면 성육신과 생애에 대한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또한 지금 오늘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중요해요. 또 최근에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곳에서는 그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 신앙 혹시 들어보셨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그래서 뭐 CTS인가에서 계속 간증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근데 너무 그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어느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 침례교회에서도 좀 교류 금지라든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돌이켜라 했는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우울하고 그리고 침체하고 그리고 약간 우리가 좀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십자가를 너무 강조해서 그렇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자꾸 우울하게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 자체에 계속 침체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래서 부활의 복음, 이 표현을 써요.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걸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굉장한 그 간증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 사람이 회자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다 CTS 딱 쳐서 부활의 신앙 딱 치면 이제 거기에 간증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 들으란 말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3분의 1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한다면 복음서를 설교할 때 우리는 3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 중심적이라면, 저는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우리가 강조해야 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 또한도 이 십자가 사건을 사역의 전반에 놔둬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대상, 회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역시 주님의 죽으심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행하는 일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왜 해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지점을 사도 바울은 계속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한, 즉 구원자라고 말한. 그러니까 둘이 연계하면 뭐예요? 그가 해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내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는 해를 받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내용들을 철저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가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히 사도 바울은 이걸 먼저 받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철저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점들을 우리한테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 계속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굉장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화목제물,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되게 깊이 봤는데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걸 요한 1서 2장 2절은 굉장히 강조해서 또 말하고 있죠. 또 계시록 7장 14절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즉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한 사람들만이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돼요.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니까 그 신약 전반으로 모든 걸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점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성경이 있는 사람들도 성경의 저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쭉 보면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량을 여기다 할애하니까 그걸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펴보아야 될 이유예요. 어떠세요? 나는 로이드 존스의 이런 태도가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모임 할 때마다 로이드 존스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자주 제가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태도예요. 신앙 성장도 태도에서 결정이 나요. 그 중심에서. 똑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극히 배우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신앙이 자라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이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성경이 이만큼 강조하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만큼 강조해야 돼 라는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끄는 대로 간다 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 이런 지점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질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펴봐야 될 이유들을 충분히 확인했는데요.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커다란 문제를 낳는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여기 아래도 적어놨는데요. 나는 신학적인 거나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라곤 십자가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며 주님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뿐이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교리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풀어나갔을 때 언뜻 굉장히 뒤로 물러서는 거죠. 나는 그냥 이렇게 좀 딱딱하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뭐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나 그냥 십자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말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신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나머지 그냥 이성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십자가를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성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의 교리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십자가 보면 뭉클해지는 거,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먼저 십자가를 볼 때 상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불가능해요. 항상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데 무릎을 꿇는 건 미신인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이야기하는 한 교리적 정의 따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교리적인 내용은 전혀 상관없어.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엄청 큰 십자가가 앞에 달려있어도 지금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목에다가 정말 값비싼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골로새 2장 8절 말씀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십자가를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지점.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잘못된 개념들에 대한 한번 반론들을, 그리고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반론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예상치 못하고 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비극 혹은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생겨난 어떤 사고의 희생양이 됐다. 그리고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될 비극적인 어떤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부분적으로 정치 문제 때문에 생겨났던 일이었다. 그래서 기득권과 권력 다툼 가운데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어떤 기존 제도에 도전하다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예상치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다 끝장났다 라는 말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유독 웃으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명 행사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죠? 뭔가 정치적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니면 의도치 못하게 죽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아시죠? 거기 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뭐냐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근데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냐면 그만한 규모를 갖출 때만 가이사랴라는 말을 써요. 카이사르라는 말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앞에 가면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황제가 있는 도시 앞에서 당신만이 온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드린 거예요. 정말 그 역설적인 그 배경으로 생각하면 되게 역설적인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는 그 말씀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고난 당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 미리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과 부활하실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갑자기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분명히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급작스럽게 죽음을 예상치 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올바르지 않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자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예수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할 때, 이렇게 할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막 이런 사건들 앞에서도 항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때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때, 최종적인 영광을 얻으시는 때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그 죽으심의 때, 그때를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이 빨리 죽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그 신적인 권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드러내면서 차근차근 그분의 때에 맞춰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영문 밖에서 죽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지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의견,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치 못하고 당하신 것이라는 이 첫 번째 의견은 철저히 부정돼야 될 의견이죠. 전혀 타당하지 않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거 나오고, 두 번째로 볼 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로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로서의 죽음이다. 이게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방금 위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그냥 예상치 못했다 죽음을, 그냥 그런 그 견해보다 자신들이 훨씬 고상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다. 훌륭한 교사가 자기의 가르침을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다가 죽었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이전에 죽어간 이 세상의 많은 순교자들보다 못한 분이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순교자이셨다면 순교자들 역사상 있었던 순교자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은 마지막 처형 때로 가면서 되게 당당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화형식에 들어갔을 때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화형에서 몸을 타가면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죽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영감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전날 밤에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 자신은 굉장히 순교자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과거의 순교자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 지점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순교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부분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지점까지 본다면 이제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좀 잘못된 이론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예상치 못한 죽음도 아니었고, 그리고 죽음은 우연도, 그리고 비극도,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라고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이 죽음이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죽음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필수적인 죽음? 근데 왜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느냐? 그것을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설명이 제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죽음이 필요했냐? 이 지점. 그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비성경적인 예를 말해요. 그 죽음은 우리 구원의 일부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구원의 일부이다. 그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 내가 노력해야 되거나
채워넣어야 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지점이 이번에 보면서 제일 감동적인 거. 늘 로이드 존스 보면서 감동하는 부분.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이제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성경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사람처럼 내 자신이 비춰지기를 원치 않는다. 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님 은혜를 그냥 밍숭맹숭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간절히 갈망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배부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 알 수 없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자리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시가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또 글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군가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견해를 내놓았을 때 저로서는 성경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지 근거로 시험에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언제나 계시가 인도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태도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간다. 그리고 누구의 의견을 받든지 성경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태도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 중심의 이 태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점이죠. 네, 그 이제 첫 번째 잘못된 이론이에요. 속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속전설 뭐냐면 수세기에 걸쳐서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잘못된 견해인데요. 십자가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자신의 몸을 곡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귀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장할 권리가. 그래서 마귀에게 재물을 드려야 돼. 그래서 그 마귀와 재물을 해서 주고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 우리 죄인들의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공물을 바치고 대신 재물이 되고 이제 받아오는 개념이죠. 근데 이런 개념이 약간은 정확하게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지 모르지만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편에 보면 이제 사자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는 주인공인데 이제 그가 이제 하얀 마녀, 얼음 마녀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거든요. 제단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곡물로 바치는 것처럼 마치 거기서 마귀가 잔치를 벌리는 듯이 그 하나님을 희롱하고 그를 조롱하고 마귀가 이렇게 즐기듯이 받아야 될 권리를 받아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약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전설의 개념이 약간의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개념에 마귀에게 바쳐지고 마귀에게 얻어낸다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 있어요. 성경 철저히 마귀에게 어떤 권리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드라마가 나와요. 손 더 게스트 아세요? 이게 지금 그냥 인터넷 방송 뭐라 해야 되지? 케이블 방송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본대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사람도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들 왜냐면 이게 뭐냐면 사제와 이렇게 해서 마귀가 나타나고 귀신과 관련된 사단과 관련된 이렇게 지금 그 드라마가 구성되는데 되게 인기 있게 지금 방영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보면 뭐냐면 거대하게 하나님과 사단이 너무나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어떻게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늘 말하지만 마치 이렇게 사진 봤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딱 대결하는 장면.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이거든요. 창조주와 마귀는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존재거든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대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 대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마귀와 영적 대결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무슨 사단하고 전쟁을 벌려요. 뭐 게임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것 뿐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런 속전설의 개념이 약간은 이런 신앙적인 맥락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설이에요. 그래서 11세기 말에 안셀무스라는 사람. 근데 되게 이건 아주 교묘해요. 봐봐요. 이 이론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성을 흠집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방되고 제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만족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때요? 지금 굉장히 맞는 말이 같죠? 어때요? 물리가 정확하니까 물리적으로 딱 머리에 딱딱딱 안 되는데요? 딱딱딱딱 안 돼요? 딱딱딱딱 안 돼서 다행. 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셨으며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져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실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필요한 것 이상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 필요 없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행동을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까지 없는데 죽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만족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성자가 나는 안 받겠습니다. 제게 주시려고 하는 보상을 저 죄인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 보상을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해서 보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반론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안셀무스의 이와 같은 특이한 이론은 지금 하나님의 손상된 명예에 대해서만 말할 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즉 어떤 한 부분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걸 하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이 안 다뤄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속의 교리에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시다라는 개념이지 하나님은 명예롭고 사랑이신 분이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명예 개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반론의 핵심으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안셀무스의 이론에서는 뭐냐면 문제의 근본적인 또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인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 이상의 행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행동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이 안 나오고 명예라는 개념이 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런 내용이 만족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분별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어렵게 이 내용을 교묘하게 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평신도로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는 훨씬 이거보다 막 나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 정도면 이거보다 좀 분별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되게 이런 식으로 막 다다다하게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성품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언뜻 들으면 명예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말하니까 맞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발짝씩.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교리적 체계가 없으면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 가마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용서가 충만한 분이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셔. 그래서 사람들은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용서하는 분이신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도저히 못 믿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려고. 즉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데 그 사랑을 믿게 해주는 중요한 예로 그 사건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 것이 이게 지금 혹시 여러분 들었던 내용인가 보세요. 이게 아주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신 것이 십자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독생자를 죽였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어때요? 공의는 빠지고. 그쵸? 공의는 빠지게 되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차근차근 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느끼게. 그래서 이 이론은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론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하나님 편에는 용서하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종교다원주의 쪽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와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한테.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너희들 용서하기 원하신다면 뭐 이렇게 십자가가 필요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주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거기에와 이런 내용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내용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즉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사람들이 그 범죄했을 때 그가 죽게 되잖아요.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지?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공의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공의에 대한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존재로서 하나님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과 십자가 사건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도저히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가 없고 문제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기서는 이 도덕적 가마살에서 그냥 그리스도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이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아닌 거죠. 이런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이게 이제 도덕 가마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뭐냐면 이걸 볼 때 여러분과 상관없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해 봐야 돼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기 뿐이야. 십자가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구나, 저렇게 죽을 만큼 사랑했네, 매맞으실 만큼 사랑했네, 그냥 이런 개념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런 도덕 가마서를 주장하지 않을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태반이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그냥 이 수준에서 십자가 사건을 인식하고 있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보면 감정적으로 사랑이 느껴지네, 이 정도의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내용이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모범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하나의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이 지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이냐?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했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범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더하여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이전이면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어떡하죠?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통치설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의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율법도 바뀌었다. 근데 이 개념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현대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사람 용서하실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 뭔 말이냐면, 만일 그리스도 없이 용서해 줬다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히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통치술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까지 죽였다.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너희들이 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통치적인 개념인 것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공의가 무시돼요. 더하여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율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기억할 건 뭐냐면 율법을 여기는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인간에게 준 율법이 뭐 그 모든 걸 다 맡겠어? 막 이런 식으로 율법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형태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1.1획에서 바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점이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영원하심에 대한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이해죠. 그렇죠? 그런 이해들. 그래서 더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반드시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 통치설입니다. 이제 신비설 6번째죠. 런던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와서 인성의 모양을 취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어빙은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의 인성은 죄된 것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인성을 죄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인성 자체가 죄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죄로부터 이렇게 절제될 수 있게, 죄를 짓지 않게 성령이 보호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성으로부터 죄를 완전히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성에 있는 죄가 예수님 몸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일어난 일은 인성으로부터 죄를 제거하는 일이다. 원래의 부패를 제거하고 인성을 하나님께 연합시켰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이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리 회개설이 있어요. 20세기 초에 큰 인기를 얻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하신 일은 인류를 대신해서 회개를 드린 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회개를 드리는 일. 이거예요. 회개를 드린 일이에요. 대속을 드린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진짜 알 수 있어,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항상 부분적으로만 알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겠죠. 그래서 자매님은 완전히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은 완전하게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해 주는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달라는 완전한 대속, 회개의 기도를 대신 드려줬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회개를 바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근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죄를 범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경험한 일이 없어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회개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대신 회개하는 게. 그래서 왜냐하면 죄책감과 이런 수치심 이런 것은 회개에 동반되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회개를 대신해요.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대속의 속죄의 개념밖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음 주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속의 속죄의 개념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